오늘은 교리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본문에 초점을 맞춰져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자유로운 시사 설교라고 그러죠. 설교학에서는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에 비추어서 분석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입니다. 제목도 좀 평범하지 않게 그냥 온라인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잡아봤는데요. 제가 대전에 온 지가 지금 한 2년 9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 오자마자 이제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주말에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동체에 장례가 났다고. 근데 그 장례가 오늘 기도하러 오신 그 인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계시는 그 인천에 이제 장례가 나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좀 와줘서 예배 집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와서 장로님에게 알리고 총무님에게 이제 알렸어요. 그리고 이제 막 긴박하게 이제 저희가 근데 그때 비가 오고 날씨가 좀 추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을 먼 거리를 받아서 성도들이 모일까라고 제가 걱정을 좀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의 수준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 45인승 창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공수해서 사람을 정말 한가득 태우고 특히 총무님이 목사님을 배려해서 나름 VIP석이라고 하는 운전자 옆석을 저에게 주셔서 다른 장로님들은 다 뒤에서 주무시고 가시는데 나는 운전자를 깨워서 파수하며 기도하느라고 한숨도 못 자고 이 운전자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도우미로서 했던 것을 기억이 나요. 너무나 원거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전자분이랑 좀 제가 몇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확인하는데 너무 약간은 이렇게 조금 붕 뜬 상태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안 가고 막 자기가 다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리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유 눈 감고도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주무시고 싶었지만 내 영은 깨어 정말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니거든요. 그 길이 아닌데 자꾸만 그 길로 간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밀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어렵게 해서 이제 저녁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또 개인차로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드렸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총무님이 운전자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제 시간에 도착해도 새벽에 도착하게 될 텐데 걱정이 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1시간 동안 연락이 왔는데 안 닿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싶었는데 나중에 1시간 뒤에 연락 오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버스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에? 버스가? 오토바이가 없어지고 내가 택시가 없어지는 건 봤어도 버스가 휴고를 당했다는 거는 처음 공중으로 들림받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상주와 조문객들이 다 함께 차를 찾는 밤을 보냈어요. 버스 찾아 1시간을 찾아내도 없어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도 못 찾는 거예요. 드론을 띄울까 했는데 그동안 드론이 상용화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렵게 수소문을 했는데 못 찾다가 겨우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굉장히 다들 힘들고 지치고 늦은 몸, 피곤한 몸으로 주일 예배를 섬겼던 제 기억이 지금도 나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운전자는 정말 나빴어요. 왜 나빴냐면 목사가 진짜 나쁘다 그러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계속 안다 그러고 자기 초행길 아니다 그러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본사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대전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그 끈끈한 유대관계고 단골 손님인데 잘 아는 사람을 보내줬다고 그러더니 초행길인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공식 사과를 제가 이제 받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운전자 아저씨에게 제가 여쭤봤죠. 아니 그 다 아신다고 그러지 않냐고. 사실은 자기가 초행길인데 거짓말했다고. 그날 자기가 정신이 어디 이탈해가지고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방향 감각. 그러니까 차는 둔 곳은 아는데 어디에다 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는 우리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믿음의 좌표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꼭 이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오늘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화두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더 궁금해하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가 될 것인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이다. 이제 감기와 독감처럼 종식은 못 시키고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게 될 것이다가 우세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남의 사람이고 또 교제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방역 단계를 높이고 만나지 못하게 하더라도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만나기를 지향하죠. 그게 저는 비대면 언컨택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일 때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못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 이 비대면의 도구와 디바이스와 온라인과 모든 디지털 시스템들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아마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경건생활과 예배를 지향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 현상을 신학자들은 탈교회 현상이다, 뉴 엑소더스 현상이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기성세대는 아닙니다. 기성세대는 늘 온몸으로 교회당 예배를 지키고 사수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20, 30대의 MZ라고 하는 민지세대들이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온라인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저와 여러분이 달라요. 기성세대는 돈을 모으는 게 핵심이지만 이분들은 소망이 없는 미래에다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이라는 것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선호하는 거죠. 현재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 미래나 저 먼 나와 동떨어진 세계에 관심이 없는 세대가 이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성세대는 자꾸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녀들을 다그치려 하니까 소통을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고 그들은 무엇을 구축했습니까? 디지털 세계예요. 자기네들끼리 소통하고 자기네들끼리 아는 부족 사회를 만들어서 이 역동적인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을 강조하고 권위를 강조하고 옛것을 고집하던 모든 기성세대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누가 옳다 틀리다의 그런 문제로 접근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저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성세대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을 더 찾고 있어요. 목마른 가운데. 이런 문화의 차이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서로가 더 고립될 뿐인 거죠.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세계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을 기성세대의 문화와 세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선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엄청난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피해자예요. 교회가 타격을 입었죠. 우리는 공동체고 만날 때마다 힘을 얻는데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돼 버렸어요. 예배당을 사수해야 된다. 온라인은 가짜 예배다. 다 교회조차도 이렇게 분열이 돼 버렸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충돌과 혼란이 있는지를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해석하고 이해해서 우리가 이 온라인 시대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본문으로 이 다니엘서를 선택한 이유는 성경에서 보니까 가장 우리 시대처럼 너무 온몸으로 이 변화의 격변의 세월, 격동기를 보낸 인물이 과연 누굴까를 선택하다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었고 특별히 다니엘 6장이 가장 오늘 말씀에 근접한 본문이 아닐까 싶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던
삶에서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교도, 이방 문화가 있고 가장 세속적인 문화였던 바벨론의 유배로 온 불운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시대를 탓하거나 변명하거나 시대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다리오 왕, 고레스 네 번의 서로 다른 정권과 교체기를 경험한 아주 엄청난 대혼란의 시대를 살아온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그곳에서 행복하고 안연하게 잘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건물 중심의 교회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근데 바벨론 시대라는 것은 교회를 못 집니다. 유배 온 사람들이 남의 나라의 식민지인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유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고 디아스포라 교회고 개인의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해진 시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가 그거예요. 코로나의 건물과 숫자를 무의미해요. 우리 시대는 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온 세계와 연결된 사회 관계망으로 형성된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디지털 세계인 거예요. 아무 건물이 없어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무한 잠재력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온라인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다니엘의 삶을 통해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온라인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에게 민감해야 된다. 우리 1절서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서부터 3절 시작.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리오라는 그 메데 바사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나 사실은 그는 왕이라기보다는 왕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인 현재 진행형의 사람이지 진짜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중동과 그 전 세계가 통일이 되었던 시대가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영원한 제국은 없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다양한 열강들이고 열왕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들 이면에서 그 권위를 주고 권위를 패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통일하고 왕으로 등극했을 때 자신을 신상을 세우고 많은 천하 만국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도록 신상을 만들고 공포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인자였던 벨사살에게 모반을 당하고 말아요. 영원한 권력은 없죠. 호시탐탐 반역을 노리는 수많은 무수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장관이었던 벨사살이 반역을 해서 그 왕권을 빼앗고 천하를 자기의 시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벨사살은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때 느부갓네살과 전혀 다른 왕조를 세웠죠.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보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아한데 얼마 안 있어서 벨사살은 연회를 열어요. 10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지방 분봉왕들을 다 세우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또 이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아람어의 문자를 보게 되죠. 이거를 해석한 이가 다니엘이었는데 메네는 왕의 기한은 끝났다. 데겔은 그
무게를 달아보니 하나님 앞에 모자라다. 우바르시는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게 된다. 이런 예언을 다니엘이 하고 실제로 벨사살이 멸망하죠. 바벨론은 혼돈의 정국이었을 거예요. 또 새로운 신흥 제국이 와가지고 저 멀리서 메데 바사라는 제국을 세우는데 아직 완전한 제국은 아닙니다. 구장에 가야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해서 이제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 다리오도 이 메데 바사의 신흥 제국의 2인자였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철권 통치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철권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120명이나 되는 많은 지방의 왕들을 세우고 인더스에서부터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다 정벌 했는데 아직 바벨론, 쇠약해가는 바벨론 제국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코앞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는 이제 곧 왕이 됩니다. 그래서 총리 3명을 둬서 더 경쟁을 부추겨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것이 1장서부터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일반적이라면 사실은 살아남을 수 없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땅을 보더라도 다 뒤집어 엎거든요. 왜냐하면 배신과 모반이 있었던 고대 세계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오른팔을 쓰려고 하지 옛날에 봉사했던 그 사람을 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신뢰를 얻었다.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말씀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민감했다. 개역개정과 우리말 성경은 이 뜻이 잘 안 나타나 있어요. 민첩했다라고 우리가 잘 알아졌어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이 민첩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죠. 행정에 탁월한 능력, 신속, 센스가 있고 남들보다 빨랐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얻어가지고 왕에게 보고하거나 주식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어떤 포인트를 잘 알아가지고 이런 거 잘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석을 제대로 못한 거죠. 원어를 보니까 스페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첩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해석이 안 돼서 그렇게 한 거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의 내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한 영.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무릎을 좀 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이나 실력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순모임하고 사역하고 아울리치 가고 1대1하고 새벽 기도하고 바쁜데 언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하며 연구하며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특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걸 우리가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원리로는. 다니엘은 그런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겠어요. 게다가 유대 사람이며 노예 출신이고 뭐 남들보다 우월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든 게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특별한 영이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조금 작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4절서부터 이 9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고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란 단어도 약간 오역이 있는데 충성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신실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실함 원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신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변함없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신실한 거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 약속과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탁월한 실력과 능력과 힘도 권력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롱런하며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영적인 민감함, 그러니까 이 민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굉장히 센시티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냐 왕의 말이냐 누구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원화되고 다문화되고 치열한 경쟁의 이 소굴인 제국의 사회 속에서 다니엘이 주목을 받게 했다라는 특징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디지털 세계와 온라인 세계의 특징은 다원화, 다문화 시대입니다. 개방성이라고요. 확장성.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온라인 시대를 통해서 자기 욕망과 자기 확장과 자기의 어떤 명예와 인기를 관심을 끌려고 확장하는 도구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온라인은 너무 타락한 문화고 안 좋은 문화니까 이 자녀들에게도 보지 말아야 돼. 그렇게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전 세계가 98%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대요. 스마트폰에서 하루에 무엇을 주로 이용합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검색, 정보 검색, 또한 예능, TV, 혹은 이메일, 전화, 이런 것은 과반도 안 돼요. 가장 많이 응답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SNS. 소통하는. 다음 세대는 98%가 넘어요. 일반적인 게 50%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이거를 죄악시하고 타부시하고 금기시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점점 고립되고 외딴섬처럼 멀어져가고 단절된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나요? 바벨론 속에서, 메데바사 속에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왜 같지 않을까? 예배당 예배를 왜 못 드릴까? 제사를 왜 못 드릴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 새로운 시대의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개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남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씀에 진검승부를 한 거라고요. 특히 이 페르시아 시대는 고대 세계에서는 그 나라의 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왕권을 세운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도 신상을 못 세우게 만들었던 것이 다리오 왕의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속국들에게 자유와 관용과 종교는 허락하지만 개인적으로 믿고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페르시아 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문화의 모토였다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다문화 속에서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개방성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무신론자와 비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요. 타종교도 많습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지 자연세계나 피조세계는 죄가 없어요. 중립적이지. 돈이 죄를 지었나요? 어떤 사람이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죄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헌금 드릴 수 있는 거고. 한때 우리 교회가 문화에 대한 이원론이 있어서 기타와 청바지 또 이 드럼을, 색소폰을 교회 찬양으로 못 들어오던 때가 있었어요. 계속 지금도 금기시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문화적인 선택이지만 칼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도둑이 쓰면 흉기고 요리사가 쓰면 셰프지. 온라인이 어떻게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쓰느냐가 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다니엘은 개방했다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수많은 다원화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삶을 펼쳐 보였다고요. 이게 경쟁력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성을 맺고 수많은 박해가 있겠죠. 소수니까. 우리나라 처음에 조선 때 조선 회상에 보면 교회가 처음 들어올 때 서양 나라의 종교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받고 죽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아세요? 추석 모임 때 늘 소수였어요. 박해받고 괄시받고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저주받는다. 그래서 회심하라고 그러고. 근데도 처음에 이 조선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어요. 매우 소수. 그러나 영향력은 다니엘 이상이었어요. 왜?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조계종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삼신할머니도 있는데 기독교가 뭐라고 우리만 방역에서 초월해야 되고 우리만 다 모여야 된다고 그러고 자유를 외쳐요. 다문화 시대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오직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초대교인들의 우리나라 영향력을 보면 소수였을 때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기독교가 제일 적은데도 3.1운동의 주요 대다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요. 소수의 종교였는데 수많은 학교나 기관의 민족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교회라고요, 그게. 크기나 건물이나 숫자가 아니라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있듯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과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기독교는 개방성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왜 힘이 있을까요? 나는 그거를 개방성이라고 봐요. 자유를 주고 토론을 시켜서 경쟁력을 갖게 해서 탁월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봐요. 힘을 가진 사람이 계속 우리가 최고다라고 강조하면 더 역효과가 납니다. 기성세대가 자녀를 가르칠 때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충성했단 말은 끝까지 신실했다라는 거죠. 작은 일에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서나 가사일이나 자녀를 육아하는 일이나 우리 순모임이나 회사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자. 30분 먼저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고 이런 탁월하게 효과를 내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기용할 수밖에 등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적인 일을 과감하게 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던 왕이다. 승리만을 기억해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왕위에 올랐을까? 지금 이 모습이 이새의 아들 8번째 제일 주목받지 못했던 아들이 사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블레셋 골리앗의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가장 미약한 어린아이가 왕에게 가서 내가 저와 싸울 수 있음을 자기 이력을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밑줄을 쳐야 될 게 자기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양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해하려고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다윗의 성품은 그러지 않았어요. 신실했어요. 왜? 아버지가 자기에게 양을 잘 돌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작은 말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양 새끼를 물어가면 수염과
그 물맷돌을 가지고 맞히는 연습을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서 늘 경건 생활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지 하루아침에 우연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온라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저는 신실함이라고 봐요.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모이지 못할 때는 온라인 공동체에서 모여가지고 순모임을 신실하게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낯설죠. 바벨론 문화라고요.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런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게 하실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신실하기 위해서는 2학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줌으로 모일 때, 유튜브로 모일 때나 뭐로 모일 때든 온라인으로 모일 때는 항상 카메라를 켜요. 그리고 자기 그 얼굴을 가리지 말고 아바타 내세우지 말고 자기 얼굴을 그대로 해서 익명이 아니라 투명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온라인 공동체일수록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음소거도 할 만큼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시끌벅적하고 음소거 껐다가 켰다 이러면은 사기가 떨어져요. 앞에서 이끄는 순장과 순원들이 역동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나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그는 진정한 교제와 모임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조명도 좀 밝은 곳에 가고 또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온라인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뒤처져 있는 신앙 지체들 서로 챙겨가지고 같이 양육과 뭐든 이렇게 링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신실함인 거예요. 왜? 그런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그 반응을 자신의 신실함, 자신은 이게 우선순위가 있고 더 중요하다라는 자신의 헌신을 나타내는 거죠. 온라인 시대는 코로나가 끝난 뒤에 종식되지 않습니다. 더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중간에 과도기를 주는 거예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서 지친다고 피곤하면 말과 함께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말과 함께 경주하게 만드시는 시대로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우리 10절에 보니까 그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령을 만들어서 이제 정적들이 다니엘을 해하고자 행정을 찾아보니까 행정은 너무 완벽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흠내게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페르시아 왕의 법을 어겼나이다. 그래서 30일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전에 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 감사를 드렸다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할 때 다니엘이 거봐. 예루살렘 건물을 지금 지향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죠. 건물을 지금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구속사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다음 세대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나는 80세로 쇠하지만 다음 세대를 통해 새로운 재건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자기의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원화된 사회에서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와 이 인내의 효모라는 책을 보면 초대교회가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급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전도도 하지 않았고 선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가정에 모여가지고 계속 예배와 세례, 교리는 왜냐하면 다음 세대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계속 기도하고 신앙 전수를 해줬다고 그래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부었을 때 숙성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숙성이 지나니까 엄청나게 비대하게 커진 거죠.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인내했어요. 자기 의지로 인내한 거 아니죠.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헌신과 믿음을 가지고 힘들었지만 참아냈어요.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케 하죠. 이 예비는 예수님이 오실 때 로마 제국으로 확장돼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길이 닦여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스펙타클 아닙니까?
지금 나 당대, 내 시대만 지금 내가 불편하고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인내하지 못하면, 살아내지 못하면 디지털 다음 세대가 죽는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98%가 뭐 하고 있나 한번 관심이라도 가져보세요. 온라인 시대는 더욱더 확장될 겁니다. 교회가 새로운 문화에 저는 세상의 구심점을 가지고 더 변화시키는 인내의 효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디지털 시대의 문화 충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행자와 걸어가도 피곤하다면 어찌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세대를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다음에 새로운 선교적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온라인이 될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이들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신앙 전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의 건강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